자,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멀리 계신 분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자, 로마서 15장 다 찾으셨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3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스승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전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있게 하라. 같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자, 이제 로마서가 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넉 달 가까이 걸린 끝에 로마서가 이제 끝이 보이는데 15장은 제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총칙 부분, 그죠? 원리가 어떻게 돌아간다, 복음이 무엇이고, 법과 복음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으며,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있지 않고, 이제 성령 아래에 있다라는 것까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더 펄쩍펄쩍 뛰고 있지만은 로마서에서도 계속 하는 말이 이제 다시 율법으로 너희가 돌아갈 필요가 없다. 왜?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를 때, 애가 어릴 때 튜터가 필요하듯이 그 튜터로 붙여놓은 게 율법이었어. 근데 애가 크면은 이제 자꾸 배우니까 더 이상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튜터 없애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예수님으로서 근데 인간이 율법을 잘 못 지켰으니까 율법이 뭘 원하는지 알긴 아는데 지키질 못했어, 인간이. 그러니까 율법의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대신에 이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서 아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그거를 설명한 게 1장에서 8장이었고 거기에서 진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9장에서 11장이었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율법이 폐해지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5장 사이는 뭐 좀 프랙티컬하다, 현실적인 말을 한다. 사도 바울이 앞에는 이론적인 말을 했고 이제는 좀 실생활에 적용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1장하고 8장하고 12장하고 15장이 서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붙어 있는 겁니다. 1장에서 8장이 이해가 잘 안 되면 12장에서 15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원동력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연습하는 적용시키는 부분에서도 특히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 15장은
15장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먼저 시작하는 것이 14장에서 한 말을 계속 이어봤습니다. 뭐냐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양 목사님께서 14장에 대해서 막 많이 설명을 하셨죠. 믿음이 약한, 우리가 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 저래도 되나? 막 이렇게 흠칫, 섬칫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 괜찮아. 이런 제사상에 올라가,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근데 저 음식 먹어도 되나? 꺼리 끼면은 먹지 마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과 여기 15장 초반부에서 말하고, 더 자세하게는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까지 정도 아마 굉장히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유가 됐잖아요. 이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시키는 단계가 아니고 이제 알아서 하게 되잖아요. 요리도 그렇잖아요. 요리 못할 때는 요리 책 보고 합니다. 그대로. 저도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울까지 놔가면서 몇 그램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리를 잘하게 되면은 엄마들한테 요리 어떻게 물어보면은 제일 진짜 난감하잖아요. 뭐 적당히 넣어. 대충 익으면은 적당히 건져. 그 적당히와 대충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왜? 몇십 년 주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적당히라면 딱 보면 적당히 됐구나.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리를 못할 때는 막 정확하게 온도계와 저울과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막 요리책을 보면서 하죠.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막 어렵고 힘들고 한데 막 이제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미친듯이 쫓아다니고 하는 그것도 뭐 나름 좋은 일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뭐가 뭔지 모를 때는 율법을 매이는 것도 괜찮아. 뭐가 뭔지 모르는데 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뭘 알아야 알아서 하지 말지 하지. 모르는데 뭘 알아서 하라고. 일단 알려주는 게 율법이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나 이런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듣고 배우고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저희가 강조를 하는 게 뭘 알아야지 알아서 해라라고 했을 때 알아서 하지. 그죠? 알려주지도 않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뭘 알아서 하라고. 피박이지 피박.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저렇게 하면 안 되나 이거 해도 되나 저거 해도 되나 막 이렇게 오들오들 떨면서 살아가다가 우리 목사님도 그런 적 있었죠. 그죠? 저한테 많이 상담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목사님 마음에 오시는 대로 하셔야 제가 생각하면 목사님한테 좀 지금 생각 못할 말 한 것 같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 가르쳐줬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이제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큽니다. 애들이. 그죠? 애들 클 때는 우리 저쪽에 한국에서 하은이도 지금 크고 있을 건데 클 때는 좌충우돌하고 기다 보면은 여기 갖다 받고 저기 갖다 받고 일어서면은 넘어지고 엉덩방아 찍고 그러면서 기는 이제 스킬이 생기고 걷는 스킬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딱 스킬이 어느 정도 붙으면은 부모가 잡으러 쫓아다녀야 됩니다. 잘 뛰어요 그때부터는. 순식간에 막 뛰어다녀. 똑같아요. 저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이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좌충우돌 하다가 이제 좀 스킬이 붙으면은 막 이제 잘 하게 되거든요. 그 상태를 주시는 게 이제 성령이고 거기까지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자꾸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에 성막 설교 제가 한 거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성막에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이 물건이 3개 있거든요.
성막의 마당에는 번제단 있고 그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라고 씻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텐트라고 해봐야 박스처럼 생긴 거의 빌딩 수준이에요. 그 요즘 우리 아침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NIV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레위 자손이 보면은 성막을 다 지었다가 뜯었다가 하는 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 중에서 무라리 자손이라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인가? 네. 기억이 안 난다. 게르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세 자손으로 나뉩니다. 레위 족속이. 그래서 고핫 자손은 이 각각이 이 성막에서 담당하는 파트가 좀 달라요. 고핫 자손들은 법궤 아니면은 이거 빵 구워가 올려놓는 상 분향단 번제단 이런 진짜 기구들 있잖아요. 중요한 기구들. 그 기구들을 다 담당해요. 그 기구들은 전부 다 매는 겁니다. 사람이 다 매야 되거든요. 몸이 좀 좋아야 되겠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고핫 자손 다 매는 담당이고 게르손 자손들은 보면은 이거 전 담당이에요. 커튼 종류 담당. 휘장 같은 거 성막이 그 텐트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텐트인데 텐트만 치는 건 아니고 안에 널빤지로 판자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딱 짓습니다. 착착착착 우리 조립식 건물이에요 진짜. 조립식 건물로 이렇게 착착착착 지어가지고 그 위에 휘장을 한 서너 겹 덮거든요. 그리고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도 한 세 겹 됩니다. 서너 겹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무거울 거예요. 보나마나 우리 나 옷 들어보니까 옷이 그래 무거운지 참 몰랐다. 더군다나 가죽이잖아요. 무스탕 끝내주잖아요 우리. 무스탕 들어보면. 그래서 그 게르손 자손들은 그거를 이제 지을 때는 다 펴가 빨리빨리 다 입히고 그다음에 걷을 때는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합니다. 무라리 자손이 진짜 지기는 파트예요. 이거 짓는 제가 조립식 건물이라 말씀드렸죠. 짓는 파트를 다 무라리 자손이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놓고 기둥 세우고 벽 만들고 이거 무라리 자손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면은 진짜 이렇게 수레를 주는데 고핫 자손들한테는 안 줘요. 왜냐면 고핫 자손들은 어차피 사람이 다 매야 되는 성물 파트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 수레가. 게르손 자손한테 수레 6대 중에 게르손 자손한테 2대 주고 무라리 자손한테 4대 줍니다. 내가 무라리 자손은 왜 이래 많이 주지? 나중에 가만 보니까 앞에 보니까 엄청 무거운 거 담당들이더라고. 그래 줘야 줄만 했겠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렇게 이제 서로 막 맡긴 게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맡긴 것도 다르고 서로 맡은 부분도 다르고 서로 이렇게 서로가 막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한 몸이고 그렇게 서로 다른 파트를 다 맡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로 합쳐야지 성소가 딱 이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성막이. 그렇게 이제 그것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그렇지만 함께 가는 그것이 성막이었고 이스라엘이었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보면은 이 말 하다가 샜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기구가 3개 있어요. 맨 앞에 저쪽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분향단이라고 향 피우는 단이 하나 있고 그리고 딱 들어가면은 요쪽에 빵 12개 구워서 딱 올려놓는 진설병 상이 있고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촛대 마노라라고 하는 큰 촛대가 딱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떡은 빵이잖아요. 빵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말을 하지만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빵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과 우리 스스로에게 주시는 레마와 그 말씀들을 상징합니다. 요쪽 등대는 뭘 상징하냐면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상징하고 왜냐면은 이 등대는 빛을 내잖아요.
빛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빛으로서 사람들 앞에 보여서 하늘에 계신 그들이 너희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빛이 스스로 안 납니다. 후레쉬도 아니고 그 당시 빛을 내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양초도 아니고 기름 부어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등잔이거든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과 성령이 반드시 나란히 같이 가줘야 된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좀 말씀 공부를 많이 시키면은 그만큼 기도도 빡세게 이제 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를 열심히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안 하면 기도할 상황이 옵니다 이제. 아니 하나님 요즘 말씀도 잘 읽고 열심히 잘하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말씀 열심히 잘 읽으니까 주는 거예요. 말씀만 막 잘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한쪽 다리만 길어. 한쪽 다리만 길고 한쪽 다리만 짧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도할 상황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면서 우리를 키워가거든요. 우리를 키워가는데 이게 제가 아까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도 다 말씀드렸지만은 다 서로 다르잖아요. 다 서로 다르고 자라가는 속도도 다르고 또 신앙 색깔도 좀 다르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제가 신앙생활을 나이 치고 짧게 한 편은 아니에요. 그죠? 나이 치고는 꽤 오래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신학교에서 자기가 거듭났다. 나는 이때쯤 거듭난 것 같다. 라는 걸 해서 제일 일찍 거듭난 사람부터 저쪽에 제일 늦게 거듭난 사람까지 일렬로 줄을 쫙 서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영적 나이 순인 거야. 영적 나이 순으로 쫙 서본 적이 있었는데 자랑은 아닌데 제가 놀랍게도 거기서 2등이더라고요. 제가 그 클래스에서 나이는 결코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나이 진짜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보다 유일하게 빨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분은 거의 예순이신데 그분이 거듭났을 때 나 아직 안 태어났었어. 내가 그분을 앞지를 수는 없는 거였고. 근데 그 다음으로는 제가 빠르더라고요. 제가 워낙 일찍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나이는 좀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하고 아시겠지만은 태기라고 같이 신학교 다니던 우리 집에 살던 애가 있었잖아요. 걔는 막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아직 1년이 안 됐어. 하나님 만난 지. 1년 안 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이 근데 또 급하기도 하고 걔는 좀 걔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가 급하기도 하고 이래가 확 이제 신학교에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다녔는데 같이 다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줄을 쫙 서니까 걔는 저 뒤에 가 있는 거야. 아 이렇구나. 누가 근데 뭐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사회도 그렇잖아요. 한 가족에서도 그렇고 한 가족에서도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제 막 태어나는 우리 저쪽에 있는 갓난애기 하은이까지 그렇게 여러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다 있으면은 그게 가족 아닙니다. 경로당이지. 그죠? 애들만 다 있으면은 가족 아니죠, 그것도. 가족은 다 여러 나이대와 여러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럼 이 가족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 아시죠? 여기도 그렇더라. 우리 한국에서는 명절 되면 꼭 싸워요. 가족이 다 모이니까. 우리 가족, 저희는 그래도 우리 외가 쪽은 이제 빨리 복음을 다들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싸우고 이런 게 없었는데 저희 친가족은 많이 안 갔고 솔직히 제가 저희는 그래서 저는 명절에 가족이 모여서 다툼이 잘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예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 살 때 3층 그 빌라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빌라라기보다 다세대 주택에 살았는데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저희 집이 있고 같은 층에 옆집이 있었어요. 이 옆집이 이제 큰아들 집인가 그래. 큰아들 집에 보통 명절 때는 다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 때는 다 모였는데 한 번은 완전 추석인가 그랬는데 완전 대파 싸움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우리 두 집 다 현관문이 왜 그런 문 있잖아요. 이렇게 저런 창문처럼 일부분 쇠로 돼 있고 약간 유리가 끼어 있고 이런 문이었거든요. 현관문이. 저희 집 문 유리를 깼어. 그쪽에서 싸우다가 뭔 일이야? 그러면 그쪽 집에서 막 미안하다고 유리 갈아주고 막 이랬었는데 가족이 그렇게 막 잘 싸우게 되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서로 다르다 보니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는데 그 똑같은 현상이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안 싸울 수는 없는 것 같아. 안 싸운다기보다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나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꼭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서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어린애라고 하면 초신자 그리고 이제 뭐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은 이제 뭐 오래 믿고 아니면은 뭐 하나님과 오래 동행해온 뭐 꼭 목사님이다 이런 말은 제가 드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오래 동행해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문제 터진 주로 달려가죠. 저쪽에 가면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분들까지 이제 쫙 계시잖아요. 그렇게 모여 사는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가 무엇이냐? 믿음이 강한 자에게 먼저 말합니다. 왜? 애하고 어른하고 있으면 누구한테 말해요? 어른한테 말하지. 애 자꾸 뭔 말을 해? 애는 그냥 괜찮다. 건강만 해라. 잘 크기만 해라. 괜찮아. 우리 저쪽에도 하은이가 있지만은 하은이가 뭐 하기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냥 사고 쳐도 괜찮아. 잘 크기만 해. 아유 안 다쳤으면 됐어. 그래요.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을 합니다. 강한 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이 1절을 읽는데 정말 지난 몇 주간 저와 엄마가 열심히 다닌 이 기도해주면서 다닌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이것이었구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We who are strong ought to bear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약한 자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아주고 그걸 잡아주고 이렇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도 말씀 나누고 했지만은 저는 사실 기본 성격이 좀 잡잡합니다. 제가 일단 DNA가 좀 그래요. DNA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엄마하고도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랬는데 사람이 특별히 어떤 성격이 더 좋고 어떤 성격이 더 나쁘고 이런 성격 없습니다.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좋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시고 나쁜 쪽은 없애시고 부작용은 없애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어떤 성격이든지 하나님 바깥에 나가면은 다 안 좋습니다. 아멘. 제가 잘 말씀드리지만은 신중하고 사력 있고 냉철하고 이런 성격이 꼭 뭐 단무지 스타일보다 꼭 좋다고 말 못합니다. 신중하고 저 같은 경우 좀 신중하고 냉철하고 사력 있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 밖에 나가면은 얼음 인간 됩니다. 완전 잡잡한 사람이거든요. 남이사 죽든가 말든가. 죽겠다 이러면 죽든가 그러면. 뭐 자리 깔아줄까? 그럴 수 있는 성격이에요. 누나는 깜짝 안 할 수 있는 성격이
같은 경우는 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법대를 안 보낸 것 같아요. 저를 하나님이 먼저 사회복지과를 보내셨거든요. 사회복지과를 보내시고 거기서 1년 공부를 시킨 다음에 법대로 옮겼어요. 왜냐면은 지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회복지에 가니까 온 사람들이 다들 내하고 반대과야. 전혀 나를 닮지 않은 내 친구들이더라고. 내 친구들이. 다들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그저 막 힘든 사람 있으면 뛰어가는 게 그냥 본능적으로 뛰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다 사회복지에 오더라고요. 나는 잡잡해. 나는 저는 사회복지를 제 친구들은 제일 어려워한 과목이 사회복지 법이 있거든요. 법은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학과에서도 사회복지 법을 공부를 해야 돼. 전 그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재밌고 굉장히 잘했어요. 시스템을 이렇게 냉철하게 쫙 분석해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잘했는데 저희 친구들은 진짜 너무 어렵다고 이거. 아니, 사회복지에서 법이 왜 필요하냐고. 막 그랬어. 제가 그렇게 근데 잡잡한 성격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는 계속 따뜻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따뜻한 사람들이 하는 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한 사람을 챙기는 게 참 전체에 필요한 일이구나. 그 개념이 오는 거야. 안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저 같은 사람이 극단적으로 나가죠. 히틀러가 됩니다. 약하면 당연히 죽어야지. 이렇게 나가는 사람 돼요.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못 나가도록 약한 사람을 챙기고 기도하고 목사도 같은 의미에서 만든 것 같아요. 목사를 시킨 이유 자체가 저 목사 안 되면은 원래 스트레스 안 받는 체질이거든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뭔가를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 일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집어치워요, 저는. 일도 그러는데 사람 오죽 잘 자르겠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잘릅니다, 당장. 당장 그냥 휴대폰에서 전화번호 지우고. 단칼에 잘라내지. 전화도 안 받고. 안 받진 않아요. 근데 제가 받으면 안 받는 이만 못합니다. 왜? 바쁘다 끊자. 바로 끊거든요. 이런 성격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목사를 시켜놨잖아요. 목사를 시켜놓으니까 이제 힘들다고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한다든지 기도해달라 소리도 안 해. 가끔씩이 아니야. 종종 이렇게 하나님 싫어요 미워요 징징징 막 온갖 이제 막 자기 하소연을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제 인간적인 성격으로 할 것 같으면은 치아라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 너 내 보고 어쩌라고. 내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번호 딱 바꿔버리고 싶은데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렇게는 하나님이 마음의 허락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에 딱 세워놨어. 그러니까 진짜 참을 인자 한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 기도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차피 스트레스는 잘 안 받아주는 체질이고 그 사람 스트레스 받는 것만큼 제가 스트레스 잘 못 받아줍니다. 그렇게 공감을 잘 못 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감해주는 것만 천천히 하고 기도부터 해라. 기도라도 해줘라. 그 이유로 저를 목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Leap of Faith라고 사기꾼 목사가 막 하는 그 영화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는 이유는 목사를 구원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다른 성도들은 그냥 목사 없어도 나중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목사 없어도 막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막 완전 잘해.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기꾼 목회를 계속 그렇게 돌린 이유가 그 사기꾼 목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더라고.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얘기가 좀 길었지만은 성격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성격이든지 다 좋고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어떤 성격이든지 다 안 좋습니다. 아멘. 단무지, 소위 말하는 단무지 같은 사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주 용감하고 정말 따뜻하고 정말 배포 있고 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이런 사람이 너무 일치잖아. 일 벌리지. 이제 집 다 말아먹고 막 그렇게 나가잖아.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못하겠다 딱 막아줘. 아멘. 그만큼 못 가게 딱 막거든요. 막 지 맘대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저쪽에 파트너가 못하겠다 한다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 하지마 이렇게 한다든지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다 좋고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다 나쁜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누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비난할 게 없어요. 비판할 게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 바깥에 나가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싹 떠나가잖아요. 나도 저것보다 훨씬 더 안 사람 될 수 있어요. 아멘. 당장이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넘어질 때 잡아주고 그렇게 해줘라. 왜? 너희도 하나님하고 오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성령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너희를 떠나가면은 너희도 똑같은 꼴 난다. 월수한 꼴 안 나면 다행이지.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제 1절에 그러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인간의 마지막 죄는 정말 자존심하고 이기심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도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이 두 개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기심은 잘 모르겠는데 자존심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것 같아요. 자존심을 더 세우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라도 더 반듯하게 막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반듯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아갈수록 사실은 죄를 더 짓고 있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서 상대방을 예수님이 우리 약한 우리를 받아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서 우리를 여기까지 세운 것처럼 넘어지는 상대방 보나 상대방이 니한테 좀 잘못하나 그러면은 물고 뜯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그 사람의 넘어지는 걸 잡아주고 아멘. 그렇게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 일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정말 이방인에게 소위 말하는 이방인에게도 쫙 다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는 이제 가는 말이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좀 전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기 버전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한테 있어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라는 것 외에는 없다고.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썼다. 그게 내가 자랑할 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썼다라고 자랑한다는 거는 진짜 자랑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뭔가를 지시를 해가지고 사모님이 그걸 했어. 그럼 사람들이 사모님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은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사모님이 자기한테 칭찬을 받는 거지만은 사모님이 거기서 아니요 이거 사실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비법이에요. 그러면은 저한테 저를 내세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모님도 어제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우리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진짜 너무 진짜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아니면 뭐 그렇게 정말 일이 해결되고 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래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어제 엄마하고 막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진짜 엄마하고 아실지 모르지만 엄마하고 저하고는 성격이 진짜 반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엄마가 만약에 신앙이 없었으면은 내를 이만큼 키웠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랬더만 엄마 말도 안 돼. 어린 방포너치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사실 내가 한 것도 아니라고. 내가 키운 적 없다고. 하나님이 그냥 다 키웠다고. 하나님께서 엄마한테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대요. 엄마가 이제 신학교 가야 될 때, 신학교 가라고 계속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이제 끝까지 내세운 게 그거였대. 가해를 키워야 되잖아요. 내 자식인데 먹여 살리고 내가 키워야죠. 그랬더만 하나님이 내 자식이거든. 내가 키우거든. 걱정하지 말고 네 일이다 해. 그러셨대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자녀 교육 하나 또 주변 사람에게 내 삶을 보여주는 것 하나 다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 근데 그 일은 어떻게 나타난다? 18절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사신다는 것이 나타나는 방법들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내 말이 바뀌었어. 아니면은 뭐 바뀐 거죠. 또 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말투가 어떻게 되는가. 말투에서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을 때 말 내용을 듣는 것보다 말 톤을 듣는데요. 동물들은 진짜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이라도 말 톤을 아주 거칠게 하면은 기분이 나빠. 근데 아주 이상한, 아주 사실은 정말 독한 말인데 아주 부드럽게 하면은 뭐 괜찮나? 괜찮은 말인가? 그렇게 착각도 한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톤까지 바꿔줍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정말 야고보서에도 그러잖아요. 혀를 제갈 물리고 혀를 다스리는 자는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우리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니까, 근데 생각이 제일 먼저 표현되는 데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말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행위로, 내가,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면, what I have done.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옆에서 누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지, 어떻게 내 삶을 살아나가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죠. By the power of signs and miracles.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안전뱅이가 불떡불떡 일어나야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이래 들리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인과 미러클이라는 건 우리 기적이잖아요.
그런 말 안 해요, 살면서. 이건 기적이었어.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하나가 정말 옆에서 보면, 와, 저건 정말 기적이야. 하는 그 삶의 한 구절, 한 소절, 한 소절이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 사신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어제 전도사님이 뭐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그런 말을 하고 했는데 상담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었다대요. 세상 상담 더 이상 배우지 말라고. 회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할래요. 저도 심리하고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과목들을 좀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였잖아요. 사회복지과였잖아요. 사회복지과 그 수업 자체에 그 상담 기술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여기서 케이스워커잖아요. 케이스워커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룹 앉혀놓고 이렇게 상담해주는 게 케이스워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담 기술들이 사회복지 그 과목에 포함이 돼 있어요, 보면은. 뭐 로저스 상담, 뭐 무슨 상담 뭐 많아. 뭐 스키너, 뭐 행동 인지론부터 뭐 쫙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쫙 공부를 해봤는데 하면은 뭐 이 상담은 이런 사람한테는 맞는데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 상담은 이런 사람은 좀 되는데 저런 사람은 안 되고 그게 그러니까 다들 효과를 100% 장담할 수가 없는 상담법들이에요.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100% 해결책이 없다는 거네. 어느 상담법도 100% 해결책을 보장합니다. 이런 상담법이 없어요. 세상 상담에는. 당연하지,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세상 상담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자꾸 그 사람,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진짜 어릴 때 뭐 엄마한테 피해를 받았고요. 아빠한테 차별을 받았고요. 형한테 막 많이 맞았고요. 그렇게 막 많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예 그렇게 했군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자꾸 기억나게 하고 막 이렇게 끌어올리고 말하게 해서 이제 풀고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요. 왜냐면은 진짜 사람이 말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접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들으면서 그게 다시 자기 생각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을 다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그걸 내가 듣고 내 생각에 대해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더 강하게 하고 그래서 더 강한 말을 하고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나한테 상처가 됐다, 내가 어떤 면에서 상처를 받았다, 무엇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필요는 있지만은 그걸 계속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상처를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심지어 세상 이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많이 권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면은 끊겼다. 됐다. 그래가지고 많이 하다 보면은 세상 상담을 많이 하면은 세상 상담이나 그렇게 세상 방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인격이 자꾸 비뚤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자신이 맞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계속 거듭 상처를 내고 있든지 뭐 둘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원인 파악이 됐으면 예 됐고요. 이제 원인 파악 충분히 됐습니다. 그럼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해결책은 주로 상처의 해결은 사랑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다들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상담하러 온 이유는 주변 사람한테서 사랑 대신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온 거잖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 사랑을 요구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절대 아니야. 이 사람은 이미 여기 왔다는 거 자체가. 근데 그렇다고 상담가인 내가 사랑을 해줄 거냐?
이거 뭐 한두 명이어야지. 직업 상담가는 어떡하라고? 몇백 명을 사랑하라고? 안 되지. 해결 방법은 그러면은 해결 방법이 뭐냐? 사랑에다 갖다 꽂아줘야지. 아멘. 진짜 사랑에다가 갖다 꽂아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직접 연결시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상담이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게 이 해결책의 근원인 요거를 빼놓고 자꾸 다르게 해보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수도 파이프를 저수지에 꽂아놓고 관을 이리저리 연결시키고 수도꼭지 틀고 해야 되는데 저수지는 딱 끊어놓고 수도 관 안에 있는 물 가지고만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한계가 뻔하지.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도 이번에 막 이런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많이 뵙고 막 이렇게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저희가 한 것도 아니었고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공부 꽤 많이 한 사람이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상담 경력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그런 세상 방식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 방식으로는 아예 안 되는 일들이었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더라고.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하십시오. 저 마음을 하나님이 좀 만지시고 하나님 좀 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별거 한 것도 없잖아요. 가서 짜다라 말을 많이 해. 뭘 많이 해. 말 많이 한다고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이지.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살아요. 안 되지. 그런데도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쑥 사람이 바뀌면서 일이 쑥 해결이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막 이래저래 많이 일을 겪으면서 저 자신 일부터 해서 저 자신 직장 그만두는 일부터 해서 진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거는 정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데 가면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다라고. 능력이 정말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거를 내가 해야지 내가 해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또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고 내 말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내 생각을 이렇게 바꿨고 내 행동을 이렇게 바꾸셨고 내 삶의 힘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간단한 백그라운드 정도인데 이제 22절에서부터 보면은 바울이 계속 초반부에 했던 말을 또 합니다. 내가 정말 너희한테 가고 싶어. 로마 교회에 바울이 계속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특히 여기서 보면은 23절에 그러잖아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서바나라고 하니까 사파리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있을랑 모르겠는데 영어로 보면 나옵니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은 그 당시 로마 제국령의 가장 이제 저쪽 지중해란다. 대서양 쪽에 갖다 붙은 데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쪽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 근데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본거지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입니다. 중동이에요, 중동. 터키 쪽. 그쪽에 본거지를 놓고 있으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25절에. 지금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왜?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 성도들이 헌금을 했거든. 그거 갖다 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생각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좀 있다가 너희 로마 가서 로마 찍고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또 말은 안 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헌금 말을 괜히 왜 하겠어요. 지금 저쪽 마케도니아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라고 헌금 들고 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도 스페인으로 갈 거거든. 너희들 낳다가
그러니까 너희도 말은 안 하지만은 그 밑에 이 괄호 쳐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내 스페인 가는데 좀 보태주면 좋겠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이 스페인은 못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때는 적어도 못 갔어요. 로마 들렀다가는 절대로 못 갔습니다.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게 자기 생각대로 여행 경비 모아가 그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행 경비 필요 없는 코스로 체포. 네, 체포해가지고 로마 배 타고 로마 군인들 밥 먹으면서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은 그랬잖아요. 24절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 돼 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거 적을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좀 이제 일 좀 하고 로마로 가가지고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교회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스페인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로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가가지고 2년 동안 새빵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정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신다고. 아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 뜻대로 삶이 안 흘러갑니다. 왜냐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갑니다. 아멘. 우리 여기 그거 다들 경험하고 오신 줄로 다 압니다. 그래 이제 한 10년, 저도 그랬어요. 한 10년 그렇게 구르고 나니까 뭐 계획이고 뭐 아니요, 약간 그러면은 이렇게 뭐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다. 뭐 그러면 어떨까? 그것도 뭐 대봐야 알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달렸지. 아멘. 왜냐면은 진짜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 저기도 적혀있지만은 잠언 16장 9절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제 20대 시절은 그 한 구절을 증명하기 위한 삶이었어요. 삶의 시간이었어요. 저기서 웃고 계시는 또 다른 분이 한 분 계시네. 20대. 정말 한국에서 사회복지 갔다가 사회복지 이제 1년 하고 법대로 전과해가지고 사법고시자가 잘 하나 싶더니만은 갑자기 난데없이 호주로 날라와가지고 호주에서 이제 뺑뺑 돌고 이제 겨우 영주권 받나 했더니만은 그거 이제 갑자기 법 바뀌어가지고 신학 가고 정말 완전 내 인생 제 20대의 제 삶은 제가 예상한 대로 하나도 안 흘러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체포대가 로마로 가가지고 2년 새빵살이 하면서 로마서 그때 로마에 편지 보낸 거 좀 수정을 해야 된다. 전혀 그렇게 안 된대.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놓았던 것 같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로마 교회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쓸 때도 있었다는 것을 맞네. 증명하기 위해서 냅둬놓은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삶이 삶이 우리 마음대로 안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흘러가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네. 근데 가다 보면은 그게 앞에 나왔던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내 삶이 멀리 돌아가고 꺾이고 막 구르고 하는 그 순간들이 나중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 또
우리는 지금 우리는 대충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나이가 형장 나이가. 근데 우리 주변에 또 보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고 아직 안 태어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저희가 믿음이 강한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넘어지고 아니면 불평하고 힘들게 하고 괜시리 아니 진짜 그럴 때도 있어.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괜시리 지가 힘든데 왜 괜히 내 잡고 불평이야. 괜히 내한테 원망해.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아니 고1에 하나님이 왜 나오냐 도대체.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비판하지 말고 그렇다고. 진짜 뭐가 여기까지 올라오지만은 꼭 참고 그래 기도해줄게. 우리도 그랬을 때가 있었을 거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렇게 될 테니까 기도해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